제11견 보탑품. 그때 부처님 앞에 높이가 500유순이고 가로 세로 넓이가 250유순인 칠보탑이 땅에서 솟아나와서 공중에 머물러 있는데 갖가지 보물이 그것을 장식하고 5,000개의 난관과 수많은 감실과 무수한 깃발로서 장엄하게 장식하며 보배 목걸이를 들이우고 수많은 보배 풍경을 그 위에 매달며 사면에서 모두 다마라발 전단 향기가 나서 세상에 가득하고 그 모든 깃발과 일사는 금, 은, 유리, 차거, 만호, 진주, 매개 등 칠보가 합하여 이루어져서 높이가 4천왕의 궁전에까지 이르렀다. 34음천에서 천상의 만다라꽃이 떨어져서 포탑에 공양하고 나머지 모든 천룡과 야차와 건달바와 아수라와 가루라와 긴나라와 마우라가와 인간과 빈간 등 천만억의 대중이 모든 꽃과 향과 목걸이와 일산과 음악으로서 보탑에 공양하며 공경하고 존중하며 찬탄하였다. 그때 보탑 안에서 큰 음성이 나와서 찬탄하여 말하기를 좋고 좋습니다. 서가모니 세존께서 평등한 지혜로서 보살법을 가르치시고 부처님이 혼념하는 묘법화경을 대중 위에 설하시니 이와 같고 이와 같습니다. 서가모니 세존께서 설하신 바와 같은 것은 모두 진실입니다. 그때 사부대중이 큰 보탑이 공중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또 탑안에서 나온 음성을 듣고서 모두 퍼피를 얻고 일찍 있어 본 적이 없는 것을 기이하게 여기며 자리에서 일어나서 공경에 합장하고 한쪽으로 물러나 있었다. 그때 대요설이라고 이름하는 보살마살이 일체 세간의 천인과 아수라 등이 마음으로 욱하는 바를 알고서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 보탑이 땅에서 솟아나온 것이며 또 그 안에서 이 음성을 바라는 것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대요설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보탑 안에 열애의 전신이 있으니 지난 과거의 동쪽의 무량한 천만억 아성지 세계의 보정이라고 이름하는 국토 가운데 다보라고 불리는 부처님이 있었다. 그 부처님이 보살도를 행할 적에 큰 소원을 짓기를 만일 내가 성불하여 멸도한 후에 시방의 국토에 법화경을 설하는 곳이 있으면 나의 탐묘가 이 경을 듣기 위한 까닭으로 그 앞에 솟아나서 증명해주고 좋다고 찬탄하여 말하리라고 하였다. 저 부처님이 성도하고 나서 멸도할 때가 임박하자 천인 대중 가운데 비구에게 말하기를 내가 멸도한 후에 나의 전신에 공양하고자 하면 하나의 큰 탑을 세우지니라고 하며 그 부처님이 신통과 원력으로서 시방 세계 어느 곳이든 만이 법화경을 설하는 자가 있으면 저 보탑이 모두 그 앞에 솟아나오고 열애의 전신이 탑 안에 있으면서 좋고 좋다고 찬탄하여 말하였다. 대요설이유 지금 다보열의 탑이 법화경을 설하는 것을 들으려고 땅에서 솟아나와서 좋고 좋다고 찬탄하여 말한 것이다. 이때 대요설보살이 열애의 위실력 때문에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천하들이 원하옵건대 이 부처님의 몸을 뵙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대요설보살에게 말씀하시기 이 다부불은 신중함이 있어서 원하기를 만일 나의 보탑이 법화경을 듣기 위한 까닭으로 모든 부처님 앞에 출연할 때에 만일 나의 몸을 사부대중에게 보이고자 한다면 저 부처님의 분신인 시방 세계에서 설법하고 있는 모든 부처님을 다 다시 한 곳에 모은 연후에 나의 몸이 출연하리라고 하였다. 대요설이여 나의 본신인 시방 세계에서 설법하고 있는 모든 부처님을 지금 응당 모으리라. 대요설보살이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원하옵건대 세존의 분신인 모든 부처님을 뵙고서 예배하고 공양하고자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백호에서 한 광명을 놓으시니 곧장 동방의 500만억 나유타 항아사수 국토의 모든 부처님을 보았다. 저 모든 국토는 모두 유리로 땅이 되고 법의 나무와 법의 옷으로서 장엄하며 무수한 천만억의 보살들이 그 안에 가득 차고 법의 천막을 두루 펼쳐서 그 위에 법의 그물을 덮으니 저 국토의 모든 부처님께서 크고 묘한 음성으로서 모든 법을 설하셨다. 또 무량한 천만억의 보살들이 모든 국토에 두루 가득하여 대중을 위해 설법하는 것을 보았으니 남서 북방과 네 가지 간방과 상하방으로 백호상의 광명이 비춘 곳도 역시 이와 같았다. 그때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각각 보살들에게 말씀하시길 선남자여 내가 지금 사바세계의 서가모니 불에 저소로 가고 아울러 다보열의 보탑에 공양하리라. 이때 사바세계가 곧장 청정하게 변하니 유리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로 장엄하며 황금 밧줄로 8갈래의 길을 경계에 짓고 모든 마을과 촌락과 성읍과 바다와 간과 산천과 숲과 늪이 없으며 큰 보배 향을 피우고 만다라꽃을 그 땅에 두루 펼쳐 놓으며 보배 그물과 천막으로 그 위를 덮고 온갖 보배 풍경을 매달아 두며 오직 이 회중의 대중만 남겨놓고 모든 천일을 옮겨서 다른 국토에 두었다. 이때 모든 부처님께서 각각 한 대보살을 데리고 시자로 삼아서 사바세계에 이르러서 각각 보배나무 아래에 도착하시니 낱낱 보배나무는 높이가 500유순이고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차례로 장엄하며 모든 보배나무 아래에 모두 사자자가 있는데 높이가 5유순이고 역시 큰 보배로 꾸며졌다. 그때 모든 부처님께서 각각 이 자리에서 결과부자하시니 이와 같이 계속하여 삼천 대천 세계에 두루 가득하였는데 서가모니 불의 일방의 분신마저도 아직 다 앉지 않았다. 그때 서가모니 불께서 분신인 모든 부처님을 수용하고자 하므로 팔방으로 각각 다시 200만억 나유타 국토를 변화하여 모두 청정하게 하시니 지옥과 악의와 축생과 아수라가 있지 않고 또 모든 천일을 옮겨서 다른 국토에 두었다. 편화한 국토는 역시 유리로 땅이 되고 포배 나무로 장엄하는데 포배 나무는 높이가 500유순이고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차례로 장엄하며 나무 아래에 모두 보배 사자자가 있는데 높이가 5유순이고 갖가지 보배들로 장엄하게 꾸며졌다. 또한 바다와 강과 목진리타산과 대목진리타산과 철이산과 대철이산과 수미산 등 모든 산이 없어서 통하여 하나의 불국대가 되었다. 보배 땅은 반듯하고 보배로 엮은 천막을 그 위에 두루 덮고 모든 깃발을 매달며 큰 보배향을 피우고 모든 천상의 보배꽃을 그 땅에 두루 펼쳐 놓았다. 서가모니 불께서 모든 부처님이 오셔서 앉도록 하기 위한 까닭으로 다시 팔방으로 각각 다시 200만억 나유타 국토를 변화하여 모두 청정하게 하시니 지옥과 악의와 축생과 아수라가 있지 않고 또 모든 천일을 옮겨서 다른 국토에 두었다. 변화한 국토는 역시 유리로 땅이 되고 보배나무로 장엄하는데 보배나무는 높이가 500유순이고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차례로 장엄하며 나무 아래에 모두 보배 사자자가 있는데 높이가 5유순이고 갖가지 보배들로 장엄하게 꾸며졌다. 또한 바다와 강과 목진리타산과 대목진리타산과 철이산과 대철이산과 수미산 등 모든 산이 없어서 통하여 하나의 불국토가 되었다. 보배 땅은 반듯하고 보배로 엮은 천막을 그 위에 두루 덮고
모든 깃발을 매달며 큰 법의 향을 피우고 모든 천상의 법의 꽃을 그 땅에 두루 펼쳐 놓았다. 그때 동방의 석가모니불의 화신인 백천만억 나유타 항아사수 국토 가운데 모든 부처님께서 각각 설법하고 이곳으로 와서 모이시니 이와 같이 차례로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서 모두 다 와서 모여서 팔방에 앉으셨다. 그때 낮낮 방향의 400만억 나유타 국토의 모든 부처님께서 그 가운데 두루 가득하셨다. 이때 모든 부처님께서 각각 보배나무 아래에 있는 사자자에 앉으시고 모두 시자를 보내어서 서가모니분에게 안부를 물으려고 각각 보배꽃 한 묶음을 주면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선남자여, 그대가 기사굴산의 서가모니불의 저소로 가서 나의 말과 같이 말하기를, 병이 줄고 번뇌가 줄며 기력이 안락하고 또 보살과 성문 대중이 모두 편안합니까? 라고 하며 이 보배꽃을 흩어서 부처님에게 공양하고 이렇게 말하기를, 저 아무개 부처님도 이 보탑을 열고자 합니다 고 하라. 모든 부처님께서 보내신 시자도 역시 이와 같았다. 그때 서가모니불께서 분신불이 다 이미 와서 모여서 각각 사자자에 앉은 것을 보시고 모든 부처님도 함께 보탑을 열고자 하시는 것을 모두 들었으니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서 텅 빈 공중에 머무르시자 일체 사부대 중에 일어나서 서서 합장하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보았다. 그때 서가모니불께서 오른쪽 손가락으로 칠보탑의 출입구를 열자 큰 소리가 나는 것이 마치 닫아버렸던 큰 성의 문을 여는 것과 같았다. 즉시 일체 대중이 모두 다보열애를 친견하니 보탑 안에서 사자자에 앉아 계신데 전신이 흩어지지 않아서 마치 선정에 든 것과 같았다. 또 그 다보열애께서 말씀하시기, 좋고 좋습니다. 서가모니불께서 이 법화경을 시원하게 설하시니 제가 이 경을 듣기 위한 까닭으로 이곳에 왔습니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 그때 사부대중이 가고 무량한 천만 억겁에 멸도하신 부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서 일찍이서 본 적이 없는 것을 찬탄하며 천상의 보배 꽃들을 다보불과 서가모니불의 위례에 흩었다. 그때 다보불께서 보탑 안에서 자리를 절반으로 나누어서 서가모니불에게 드리고 말씀하시길, 서가모니불이시여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하니 즉시 서가모니불께서 그 탑 안으로 들어가서 그 반분한 자리에 앉아서 결가부자하셨다. 그때 대중이 두 부처님께서 칠보탑 안의 사자자 위에서 결가부자하신 것을 보고 각각 생각하기를, 부처님의 자리가 높고 머니 원하옵건대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서 저희들로 하여금 함께 텅 빈 공중에 처하게 하소서라고 하니 즉시 서가모니불께서 신통력으로서 모든 대중이 텅 빈 공중에 있게 하시니 큰 음성으로 멀리 사부대중에게 말씀하시기, 누가 이 사바세계에서 널리 묘법화경을 설하겠는가? 지금 바로 이때이다. 열애가 오래지 않아서 열반에 들 것이니 열애가 이 묘법화경을 부촉하여 남겨두고자 한다.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밝히고자 하여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성주인 세존이 비록 옛날에 멸도하여 보탑 안에 계시다가 오히려 법을 위해 오셨는데 모든 사람은 어찌하여 부지런히 법을 위하지 않는가? 이 부처님이 멸도한 지가 무수한 컵이지만 곳곳에서 법을 듣는 것은 법을 만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저 부처님이 본래 소원하기를, 내가 멸도한 후에 어디든 가서 항상 법을 듣겠다고 하였다. 나의 분신인 무량한 항아사수의 부처님이 와서 법을 듣고 또 멸도한 다보열애를 뵙고자 하여
각각 묘한 국토와 제자들과 천인과 용신의 모든 공양을 사양하고 법으로 하여금 오래 머무르게 함으로 이곳에 왔으니 모든 부처님을 안치기 위해 신통력으로서 무리항한 대중을 옮겨두고 국토로 하여금 청정하게 하였다. 모든 부처님이 각각 보배나무 아래에 이르니 마치 청정한 연못의 장엄한 연꽃과 같으며 그 보배나무 아래의 모든 사자자 위에 부처님이 앉으니 광명으로 장엄하게 장식한 것이 마치 어두운 밤중에 큰 햇불을 밝힌 것과 같다. 몸이 묘한 향기를 풍겨서 시방의 국토에 가득하고 중생이 훈습을 입어서 환희하여 스스로 견디지 못하니 비유하자면 큰 바람이 불어서 작은 나무의 가지가 스스로 견디지 못한 것과 같다. 이러한 방편으로서 법으로 하여금 오래 머무르게 한다. 모든 대중에게 말하니 내가 멸도한 후에 누가 이 경을 보호해 지니고 독송하며 살아겠는가? 지금 부처님 앞에서 스스로 맹세하는 말을 하라. 이 다보불이 비록 옛날에 멸도하였으나 큰 소원으로서 사자우하였으니 타보열애와 나의 몸과 모인 화신불이 이 뜻을 알 것이다. 모든 불자들이여 누가 법을 보호하겠는가? 큰 우원을 바라여 법으로 하여금 오래 머무르게 하라. 만일 이 경법을 보호하는 자가 있다면 곧 나와 다보불에게 공양하는 것이다. 이 다보불이 포탑에 거처하면서 항상 시방으로 다니는 것은 이 경을 위한 까닭이고 또 모든 오신 화신불에게 공양하는 것이며 모든 세계를 장엄하게 꾸미어 드러내는 것이니 만일 이 경을 설한다면 곧 나와 다보열애와 모든 화신불을 보는 것이다. 모든 선남자는 각각 이것이 어려운 일임을 자세히 사유하고 큰 원을 바랄지니라. 모든 나머지 경전의 수가 항아사 수와 같은데 비록 이 모든 경전을 설하는 것은 촉하여 어려운 일이 아니고 만일 수미산을 들어서 타방의 무수한 불국토로 던져 두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며 만일 발가락으로 대천세계를 들어서 다른 국토로 멀리 던지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며 만일 유정천에 서서 대중을 위해 무량한 나머지 경전을 연설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만일 부처님이 멸도한 후에 학세에서 이 경을 설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손으로 허공을 쥐고서 다니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내가 멸도한 후에 만일 이 경을 스스로 써서 지니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쓰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만일 대지를 발톱 위에 두고서 범천에 오르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부처님이 멸도한 후에 학세에서 이 경을 잠시라도 독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가령 겁에 불이 타오를 적에 마른 풀을 짊어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서 타지 않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내가 멸도한 후에 만일 이 경을 지녀서 한 사람을 위해 살아낸 것은 어려운 일이다. 만일 8만 4천 법장과 12부 경전을 지녀서 사람을 위해 연설하여 모든 듣는 자로 하여금 육신통을 얻게 한다면 이와 같이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내가 멸도한 후에 이 경을 듣고 받아들여서 그 뜻을 묻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만일 사람이 설법하여 천만억 무량한 항아사수의 중생으로 하여금 아라한을 얻어 육신통을 갖추게 한다면 비록 이러한 이로움이 있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내가 멸도한 후에 만일 이와 같은 경전을 받들어 지니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내가 불도를 위해 무량한 국토에서 처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널리 모든 경전을 설하였으나 그 가운데 이 경이 제일이니 만일 이 경을 지닌다면 곧 부처님의 몸을 지니는 것이다. 선남자들이여
내가 멸도한 후에 누가 이 경을 받아 지녀서 독송하겠는가? 지금 부처님 앞에서 스스로 맹세하는 말을 하라. 이 경은 지니기가 어려우니 만일 잠시라도 지닌다면 내가 곧 환희하고 모든 부처님도 그러하다. 이와 같은 사람은 모든 부처님이 찬탄하는 바이니 이것이 곧 용맹이고 이것이 곧 정진이며 이것을 개를 지녀서 두타를 행하는 자라고 이름하니 곧 빨리 위없는 불도를 얻게 한다. 미르세에 이 경을 읽고 지닌다면 이것은 참된 불자로서 맑고 좋은 땅에 머무르는 것이며 부처님이 멸도한 후에 이 뜻을 해석한다면 이것은 모든 천인과 세간의 눈이며 두렵고 무서운 세상에서 잠시라도 설한다면 일체 천인이 모두 공양할 것이다.